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루카 신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내려지는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이 주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청원기도, 오늘은 더 특별한 마음으로 바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복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배경 지식으로 함께 찾아볼 내용들은 우선 본문의 구조부터 시작하면서 주간 첫날, 죄의 용서,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구조를 보면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은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바로 앞부분에서 소개되고요. 예수님께서 주간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장면, 제자들이 기뻐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주는 권한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죠.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토마스에게도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드라마처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왜 문을 잠그고 있었을까요? 유다인들이 두려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처하게 될까봐,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잡혀가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전의 육체와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을 통과하시는 모습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놀라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파견하십니다. 그들에게 용서의 권한을 주시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 지식으로 함께 바라보는 내용 가운데는 주간 첫날 저녁,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 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유다인들의 안식일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간 첫날이고요. 새벽녘이었으니까 오늘 제자들이 모여있던 주간 첫날 저녁은 같은 날 저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날, 곧 주간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교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주간 첫날을 예수님의 부활 또 성령 강림을 받은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력을 보게 되면 어김없이 한 주의 시작은 주일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날을 주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주일, 주간의 첫날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용서의 측면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해성사의 성서적 기원을 찾아라,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단순히 제자들로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차원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훗날 그것을 모든 이들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님이 고해성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는 거리에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지은 죄에 대해 참회하십시오. 또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새롭게 뉘우치십시오. 약속된 상급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교회는 법정이 아니라 치유의 장소입니다. 교회가 법정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하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특별히 교회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안에서 우리도 주님께 나아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고해성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해성사 들어가시는 거 굉장히 어려우시죠? 사제도 고해성사 실 안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인간의 죄를 대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은 죄를 지은 인간이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더 속상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이 앞에서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줄곧 전해주는 것이죠. 고해성사, 그곳이 아마 죽을 때까지 편한 장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장소로 들어가는 그 움직임이 조금은 습관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숨, 오늘 복음에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고대 근동 안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소재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겠죠. 하지만 어딘가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바람인데 이 바람은 숨과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바람이 숨이기 때문이죠. 바람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숨 역시도 잡을 수 없고 뚜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인간 안에 이 숨이 들어가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숨을 불어넣으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묵상 안에서 성령과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읽기, 등장인물은 예수님, 제자들, 성령이 소개되고 있고요. 다락방의 문 안쪽으로 볼 수 있겠죠. 주간 첫날 저녁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복음의 질거리 요약은 이미지로 보여드렸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전체를 최대한 기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 잠가놓은 문 안쪽으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는 이들 가운데에 서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용서의 권한을 행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와닿는 내용에 조금 더 깊이 머물러 보면 좋겠죠. 여러분들에게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초대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 그런 성령의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조금 더 개별적으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우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환영이나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된 것에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교를 위협하던 영지주의 이론은 예수님이 실체를 지니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영지주의를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실제 인간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가 고파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약함이 있는 존재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존재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실망스럽습니까? 바로 이러한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탈피한 것이 영지주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와 달리 요한복음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 인간과 다르지 않다. 그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분, 그 손과 옆구리에서 깊은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던 분, 그래서 예수님은 관념 속에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실질적인 몸을 지니고 살았던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에 조금은 특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자국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인식한 후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에서의 그 수치스러웠고 고통스러웠던 상처는 부활과 기쁨의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상처가 되었던 것이 기쁨의 순간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순간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듯이 이 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이 속에서는 이렇게 뼈아픈 고통을 동반한 사람들에게서 그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것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 상처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상처들을 치유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의 부활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부활의 흔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부활의 흔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지속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대번 천지 창조 때의 하느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창세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창조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장에서 소개되는 사람을 맨 나중에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부분이 부각됩니다. 권위를 지니고 계신 창조주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창조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뜻하고 친밀함이 느껴지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에제키엘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면서 이렇게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정화수를 끼얹어 너희의 모든 부정을 깨끗이 씻어주리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중에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고 새 마음을 넣어주리라. 너희의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하느님께서 새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의 환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넓은 계곡 한가운데에 뼈로 가득 차 있는 곳으로 누군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바싹 말라있는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뼈들에게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된다는 환상이었습니다. 새 심장과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눈앞에서 제자들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들어지고 위험이 닥치면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이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속에 생명체가 없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숨이 들어갔을 때에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마른 뼈들이 저렇게 수없이 많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군대가 되듯이 이런 오합지졸 제자들,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큰 능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고 우리 모두의 생일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도 또 교회를 향해서도 새롭게 뛸 수 있는 심장을 가지고 또 살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